정확히 말하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구나. 이걸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복음서에서 나타난 무슨 활동을 봐야 되느냐면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누가 시비를 거느냐, 이 활동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사단의 활동을 여러분이 빨리 감지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처음 당한 사건이 뭡니까? 마귀의 시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설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딱 시작하니까 여지없이 하나님 나라를 설립시키지 못하도록 대적하게 하는 자가 있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이 마귀는 나타나는구나. 마귀의 활동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큰 신앙 고백을 하고 앞으로 이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밀가 부르듯이 너를 천거할 것이다.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천구할 것이다. 그러나 떨어지지 않도록 너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나는 기도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사단의 활동에서 속지 말고 이겨내라고.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 기도를 매일 뭔가 구하고 부족한 것만 채워달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한테 정보만 제공해주는, 무엇 때문에 저 친구가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피곤해하는가, 이것만 여러분이 지금 마귀한테 정보를 주니까 계속 그 부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마귀가 밀가 부르듯이 너를 하나님께 청구한다. 계속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낙심하는 사람을 왜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손봐라 그러잖아요. 허락하잖아요. 그 하나님과 마귀와의 계약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축복할 것이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한다면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마귀라는 놈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놈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하지 못하도록 자꾸 여러분이 길값밭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완악하고 딱딱하고 시끄럽고 매일 헛소리만 나는 거예요. 자동차만 지나가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안 담는 거예요. 막 급하게 뭔가는 다니는데 막 빵빵거리는 소리, 엔진 키는 소리, 브레이크 소리, 온갖 소리만 있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뿌리운 말씀을 낚아채버린다. 시끄러우니. 여러분의 영혼이 굉장히 지금 길값밭인지를 빨리 조사해 봐야 돼요.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영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면 네 가지 인간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네 가지 이 인간상 속에 나는 어디에 포함되어져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지의 인간상. 첫 번째 인간상이 뭡니까? 바울과 같이, 전도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믿는 자가 있다. 아무것도 안 줘도. 두 번째는 어떤 인간상이냐? 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버려진 사람, 양심이 파손이 되고 인간성이 완전히 파탄난 자, 이 사람은 망한 자다. 세 번째 인간상은 혼미케 된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방황하는 자들. 왜 방황하느냐? 혼미케 되어져서 방황한다.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한다는, 그걸 불쌍한 자들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세 번째, 나는 혼미케 된 자냐, 망하는 자냐, 바울과 같이 나는 사명받은 자냐, 일꾼이냐. 네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참 신기한 일이 있죠. 망하는 자도 있고 혼미케 된 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구원받은 사람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 인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직분을 맡은 사람의 기본 자세는 속성과 기능 속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그 속성과 기능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맞고 사명을 받은 자가 맞고 직분을 받은 자가 맞다면 내가 그 업을 가지고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벌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허락해서 벌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일꾼이라고 그러고 그걸 사명받은 사람이요 직분받은 자자 이 말이에요.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 바울 자신이 이러하다. 그러니 직분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이 나는 항상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사람.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인 하나님이 나를 고용했다. 이거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중직자들이 이 자세만 가지면요. 돈 벌려고 안 돌아다녀도 그냥 와요. 왜냐하면 이미 세계복음화라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업 속에 복음 그리스도가 안 나오면 나중에 큰 후에 아마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날이 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아굴로와 브루스길라와 바울이 업이 같았다. 이 말은 뭐냐? 언제든지 우리가 하는 그 일 속에 전도라는 그 비밀이 담겨 있었고 항상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대개요 직분자들 중직자들이요 굉장히 부끄러워하거든요. 보면. 근데 언제든지 중직자들은요 직장에 나가서도 식사를 할 때 꼭 기도하고 드세요. 그러면 참 좋아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반드시 직장 생활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안 밝히는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CEO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단어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신다니까요. 지혜를 주고 영감을 주고 계시를 주고요. 엄청나게 주는데 이걸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망하는 자들, 혼미케 된 자들. 요 두 단어가 또 들어갔다. 어떤 인간상이냐? 망하는 자들로 갈 것이냐? 혼미케 하는 자들로 갈 것이냐?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고용해서 이 산업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 사업 속에는 반드시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하여 살고 그를 위하여 쓰임받고 이게 지금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나오면 여러분 마귀가 이제 제대로 활동만 들어갔다 하면 박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쉬운 진리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거 진짜 잊지 마세요. 이것만 안 잃어버려도요 정말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러함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구원을 통해서 내가 장로가 되었고 내가 목사가 되었고 내가 권사가 되었고 내가 전도사가 되었다라는 이 직분을 받았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버렸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대신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대신 이거 주 대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뭐예요? 종된 것.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의 자세가 되어져야 전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교만한 인간들은요 절대 죽는 날까지 전도한 사람도 못하고 죽어요. 이런 사람을 망한 자들이라고 그러고 혼미케 된 자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전도가 안 되어졌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긍휼함을 입었다라는 것 이게 잃어버린 거예요. 이 구원을 망각해서 그래요. 구원을 진짜 여러분이 받으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어때요? 섬기는 종의 형체를 가져야 돼요. 종의 자세.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진짜 긍휼을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구속하셨고 영원한 축복 대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들어 주셨고 나에게 또한 권사라는 이 직분을 주었사오니 피로 값주고 산 내 이 교회를 정말 섬기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양들을 돌봐주고 사랑해 줘야 돼요. 이 마음이 생겨야 돼요. 저는요 이제는 영혼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진짜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상해도 이뻐 보여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긍휼을 못 받으면 모든 게 싸가지 없이 보여요. 지만 잘났어. 그래서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섬기려 하는 마음이 없고
요게 이제 망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제 나와.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전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바로 오직 뭐냐? 하나님이여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말아주시오. 하나님, 이 산업을 통해서 영광을 내가 받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래야 되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본 사람은 하늘 가진다니까. 하늘. 성도 한 사람 여기 안에다가 앉혀놓기까지는 여러분 그냥 큰 줄 알아? 절대 그냥 안 커요. 진짜 전도해봐야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감격이 와야 된다니까. 모든 게 다 지금 전도의 축복의 발판인데 우리는 나 자랑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요 긍휼함을 입은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긍휼을 입고 나는 장로의 직분을 받아서 피로 값주고 이 산교회에 수많은 긍휼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도록 내가 도와주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 진짜 깨달아버리면 여러분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할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지금 청소년들에게 모든 생명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이 사회에다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을까? 저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알고 싶은 거예요. 직분자들은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이다. 가슴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1번. 그래서 나 자신을 전하지 말고 내게 구원 주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태우고 가는 당나귀가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성을 딱 태우고 당나귀가 또벅또벅 걸어가니까 그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당나귀가 눈을 벌쩍 뜨고 내가 대단한 당나귀구나. 그때서부터 건방증이 놀라가지고 쥐가 뛰다가 정성을 떨어뜨려가지고 결국은 그 당나귀가 말이에요. 비참하게 죽은 이야기. 여러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인간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감사하라. 구원 못 받았으면 지금 여러분은 지옥 체질이요. 불 가운데 들어가서 불에 탈 지금 그런 긍휼도 못 입고 불신자 상태로 지금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기구한 운명적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피값으로 지불하여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형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지금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대우받고 산다 이 말이요. 당나귀 쥐좀 뛰지 말고 당나귀가 정성을 태웠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5절 답입니다. 직분자들 오직 예수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종된 것을 전파하라. 주 되신 것과 여기 주라는 단어가 퀴리오스라는 단어요, 메시아라는 단어요, 여호와라는 단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사단에게 묶였던 기구한 운명적 저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려났다. 죄 저주로 인하여 기구하게 살아야 되는 예상치 못하는 저주를 늘 받으며 재앙 속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인생에게 영원히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라. 그래서 불신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종된 것, 당신을 바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로 인하여 예수를 믿으라고 내가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데려왔으면 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돼요. 그게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의 직분자예요. 그런데 데려온 사람을 묶어놓고 이제 패는 거예요. 교회까지 데려다 놓고.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를 이용해서 털어먹는 사람도 많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파한 예수가 나의 주 그리스도 여호와 제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직분의 기본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교회를 따라왔다면 철저하게 여러분이 종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데려온 사람한테 성도님 이제는 자기 구원받았어. 이제 모든 문제 다 끝났어. 라면 사! 짜장면 사! 부끄러워야 돼요.
한 3년 반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누구를 모셔오면 사주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부르시고 3년 반 먹였어.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얼마 가져왔냐 너 재산이 얼마냐 뭐 이런 거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3년 반 정도 될 때까지 붙지 마세요. 그분이 카드 기록하기 전까지. 어디 사세요? 결혼했어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학벌은요? 왜 그런 걸 물어본지 아세요? 뺏어먹을 게 얼마나 많을까? 이게 바로 사단의 활동이에요. 직분자는 결단코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정말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으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 도움 없이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직분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남아야 돼요. 사람들이 좀 경제 상태가 좀 공황이 좀 오면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는 게 느껴지고 기도원들마다 막 차고 넘치는 것이 느껴져요. 근데 이 경제 문제가 공황이 오지 않으면 거의 놀러를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 경제 문제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다면 오히려 더 놀러 다니지 마시고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직분자로서 전도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업 속에서 돈을 쓸 때마다 그리스도를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계속 흘러넘치게 줘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컵 하나를 살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고 계세요? 요 말 한마디를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지 알지요? 깎으려고. 요 컵 깎아봐야 1,000원이냐 2,000원이냐. 요거 하나를 깎으려고 사람이 눈을 앞뒤로 까면서 아우 저 집은 그것이 아니던데 이래가면서 온갖 공갈 다쳐가면서 옆집에 보다 2,000원을 더 줬는데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그러면 2,000원을 쓰고 여러분은 영혼 하나를 구원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눈을 떠보세요. 아마 은행에 있는 돈들이 여러분 집에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시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여러분 내면 속에 숨은 부끄러움이 뭐예요? 뭔가를 동기시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 하나 가지고 결론을 못 내리고 뭔가 숨은 부끄러움이 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하는 이유 끝나고 나서 소주 한 잔 먹는 것 때문에 평생 20년 30년을 예수 믿는다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았다잖아.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라.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냈고 모든 문제 끝났다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면 컵값을 깎으려고 숨기지 말고 정말 내놔라. 백화점에서는 깎아주지도 않잖아요. 그럼 백화점에서 물건 살 때 최고 좋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이라도. 하지마.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자꾸 마음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아줌마가요.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망하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럼 아줌마 바빠요. 네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그 말이 뭐냐 빨리 마세요 말해.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좀 기다리세요. 나 지금 중요한 말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 진짜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는 너무너무나 많다니까. 자꾸만 뭔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빨리 버려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너를 구원하셨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너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너를 위하여 침뱉음을 당하시고 너를 위하여 온몸을 다 찢으시고 너를 위하여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부었던 그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어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하는 게 네 영혼 속에 부끄럽냐. 이걸 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는 것. 오늘 진짜 여러분 우리의 사랑 가족만이라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업 속에 언제든지 괜찮아요. 여러분 손님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병철 씨 보십시오. 이 세상 떠나면서 어느 신부에게 24가지의 신실한 고백을 자기 필체로 써서 보냈더라고. 그렇게 돈 많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런데 완전 영적인 거야.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다 풀리게 하는. 흔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비인후과 의사다. 목 벌려놓고 하세요. 그리스도 해보세요. 그리스도. 얼마나 좋아요. 아니 암은 아직도 그리스도 뭡니까? 깨서 일어나가지고 하면 그리스도는요 비밀인데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진짜 그런 거 말하면 핍박도 안 받아요. 마스크 탁 쓰고
깨끗한 복장에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면서 당신은 나를 만남으로 당신의 목병은 오늘부터 해결받았습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면서 그리스도 해보세요. 그리스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업 속에, 여러분의 직업 속에, 여러분이 CEO가 돼가지고 진짜 여러분 직원 하나를 그냥 어차피 봉급 주는 거 왜 징징거립니까? 실력이 없으면 나가고 실력이 있으면 더욱더 우리가 대우해주면 되는 거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네가 가슴에 담기를 나는 CEO로서 너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지구한 운명적 저주가 예상치 못하는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고 네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어딘가 뭔가 여행을 떠날 때 운전을 할 때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지 않냐.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네 차를 향하여 뭔가 정명줄 통하면서 네 가족 전체가 자동차가 막 불이 나서 죽을 것만 같은 이런 두려움이 네 영혼 속에 찾아오지 않냐. 아니면 밤새 네가 가위 눌리며 짓누름 속에 뭔가 시달리지 않냐. 한밤중에 알 수 없는 뭔가의 비몽사몽간의 식은땀을 쫙 흘리면서 내일이 두렵지 않냐. 너무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숨은 부끄러움을 버려라.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말하는데 주저하지 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자랑스러워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직장 동료들 중에 과장님 그냥 오늘도 그냥 퇴근하시겠습니까? 저하고 야 그러지 말고 그래? 네가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외로우면 나를 선택했겠냐. 나는 오늘 내가 너의 종이 될 테니 그래 탁 들어가서 인생 살아가는 일들 착 한번 들어봐주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좀 전해주고 얼마나 여러분이 참 좋아요. 내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직분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혼잡게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직분자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세 가지 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그러므로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 아니라 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다. 이 진리가 얼마나 가볍고 끝나버리잖아요. 단번에 혼잡지 아니하고 꼭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막 그건 아니고요 집사님 그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가 왜 그리스도 있는가. 왕, 제사장, 선지자 알고 싶으면 그거 이야기하고 아직 이 사람과의 전도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고백하게 만드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부터. 그러면 이분이 자꾸 부른다니까. 그 다음에 한 일주일 후에 한번 또 가보세요.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어마어마하던데요. 그러면 그 이름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 그렇군요. 무궁무궁한 거네요. 이러지. 혼잡게 아니했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혼잡해하지 않았다. 헷갈리게 만들질 않았다. 그래서 혼잡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망하는 자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답 나왔지 오늘? 복음을 혼잡게 하는 자들이 망하는 자들. 복음에는 심판적인 요소가 있는데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인생의 만남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도 못 점을고 예수는 그리스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그때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답을 탁 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이. 가룟유다 보십시오. 결국은 3년 반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잖아요. 이건 하나님도 내버려 두잖아요. 막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삼는다는 건 아니에요. 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만은 말해봐라.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망하는 자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죄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서 시기와 사기와 교만과 질투와 무거운 정욕과 마음에 부패되어져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고백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직분까지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보니까 혼미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마음에 혼미케 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혼미케 되어졌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광채, 그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혼미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찌됐든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요? 하나님의 뭐요? 광채시다. 빛이시다. 그 빛을 자꾸 비춰줘야 된다니까. 그 속에는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안에 지금 받아놓고 그 빛을 비춰주지 못한다면 혼미케 되어진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거.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반사되어지잖아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언제 여러분에게 복잡한 걸 언제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예상치 못하는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참 너무 감사하지. 네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콘이지요. 그림.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그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뭘 봤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퀴리오스, 그리스도, 여호와, 아도나니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냥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그리스도 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뭐예요? 빛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뜨면서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에서 100번, 200번 해보라니까요. 6절 한번 보세요.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참빛. 그리스도는 뭐예요? 생명의 빛. 그리스도는 뭐예요? 창조의 빛. 그래서 그걸로 사단이 도망가고 악신들이 떨어져 나가고 중풍병자들이 이제 틀어졌던 것이 돌아오고 이런 거예요. 정신 문제들이 해결되고 정욕대로 살아갈 것들이 자꾸 끊어지고 육신 문제에 시달리던 균형이 깨지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전부 다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자꾸 여러분이 뭔가를 막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종교로 가버리잖아요. 전부 다 안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신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성령이 역사, 제2의 창조가 막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하늘문이 열리고 드디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 이를 알게 한 것은 내가 너를 긍휼케 해서 이제는 사도라는 직분을 주었으니 땅끝까지 이르러 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될 것이다. 긍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오늘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보는, 그래서 내가 곧 이 시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비추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말해주는 이 시대 진리의 사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에게 오늘 큰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됐사오니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직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과 새 능을 더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